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주님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요양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 563장. 네, 이제 거기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날 사랑하심 하는데 입모양이 정확하게 이걸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봤나 하고 다시 후렴 부를 때 앞에는 모르시는데 요 뒤에 날 사랑하심 요거는 입모양 정확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신앙생활 하셨구나, 이제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요즘 뭐 찬양이 많이 나와가지고 무슨 찬양인지 저도 모를 때가 많은데, 이렇게 찬송가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런 찬송가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도 좀 많이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우리 김종선 집사님 혼자 오셔서 이렇게 찬송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은혜가 돼서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인격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막막한 문제들, 또 어두운 문제들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풀어가시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으로 저희에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으며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생생하게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막막한 문제들, 어두운 문제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라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시면 깨닫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이해와 또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관심사가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선하심과 자비하신 그 사역을 저희들이 감동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대하며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듣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주님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 내 삶의 막막하고 어두운 문제 가운데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둔하고 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높은 것으로 채워주시오며 하늘의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활짝 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꽂혀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에게서 답을 찾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네, 5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모으시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적인 지평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그것이 단지 현재의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완성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일을 보고서 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루어질 완성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다. 만약에 완성의 날이 지금 당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했을 때 사실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정말 준비되었나? 라고 하는 두려운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우리에게는 공포의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로 미루신 거죠. 완성의 날을 향해서 내가 모으리라 하면서 사역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현실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창조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구약을 배우고 내년에 신약을 배우고 신약도 똑같이 77개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그 다음에 우루 왼손 우루 페르시아만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네 사람
누구?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느 강?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이렇게 위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다음에 어디로? 쭉 따라서 하란으로 올라왔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예, 이렇게 금방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부지런히 익혀놔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것도 사실 자세한 건 아니죠.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미래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완성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면, 내가 기도 응답받았어라고 말한다면 뭔가 정형화된 어떤 것들이 주어졌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올바른 응답을 분별하는 길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지시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저거다 막 지시적으로 사람들이 막 성급하게 결론을 얻고 싶어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을 잘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단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입니다. 요게 요거야 하면서 자꾸 지시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나아온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오늘도 그러한 자들을 모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 아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 따라갈 것이냐, 지금 이러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 삶이 드려지도록 사용되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연결이 되어야지, 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방신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의 기도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와 관련된 것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심하게 말하면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야.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는 좋으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여야 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저들을 사랑해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항상 모든 기도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54장에서는 누구에게?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또 쫓겨난 자들, 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5장에서는 누구?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서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누구? 고자와 이방인들. 고자 이방인들 누구입니까? 숫자에도 쉬지 않는 사람들. 숫자를 세잖아요. 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뭐 몇 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숫자들,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떤 면에서 개처럼 여겨졌고, 고자들은 그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숫자에 쉬지 못했단 말이죠.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의를 행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그들을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들, 거기에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입술에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입술에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는 분. 그 요양원에서 고민이 그거예요. 이분들이 잘 믿다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저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치매 걸렸을 때 그것은 일종의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저는 분명히 빛을 비춰서 오늘 그분과 같이 전혀 반응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떤 찬송 소리에 입이 열려가지고 날 사랑하심,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입술에 찬송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입을 열지 못해가지고 그냥 손만 까딱까딱 거리시는데 그 박자가 너무 정확해요. 음악 선생님이었는지 박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 소리죠.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잉태치 못한 자여 노래를 불러라, 찬송하여라. 그러면 그 잉태하지 못한 자가 뭘 가지고 찬송해요? 나는 자녀가 없고 나는 집을 잃었고 나는 남편이 떠나갔고 내가 도대체 뭐 가지고 찬송합니까? 현실로 보면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다, 뭐 성경을 읽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실로 보면 불평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은 당시에는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제대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불평할 것, 원망할 것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찬송하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너희 터전을 넓혀라. 왜냐하면 너희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남편이 돌아오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집이 넓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지시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이제 땅을 사야겠다, 땅을 살 때가 왔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죠? 이것은 분명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최후의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에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희게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아지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며 거기에 성전이 마치 신부가 새 옷을 단장하듯이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게 될 것이니 바로 너희들이 머물게 될 새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나님은 구원의 성취의 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는 자들을 모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백성이 누구냐? 내가 마시게 하겠다. 줄인 백성이 누구냐? 내가 먹이겠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은 돈으로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가리키시는 말씀.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살게 될 것은 살게 되리라,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제 너희 백성이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전에 말씀을 읽지 못했지만 다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옴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고자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진정 다윗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만민 앞에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증인이요 인도자요 사역자로 삼을 자들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고자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56장 1절부터 또 8절까지 쭉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 이방인과 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정의와 의를 따라 구원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자. 2절에 악을 금하며 이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뭘 주시겠다? 5절에 이미 택한 자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시겠다. 이미 택한 자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삼아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 그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네. 또 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니 그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들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그러한 자들이 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산에 몰려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이와 같이 언약을 굳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8절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불러 모으셔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앞서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여기 고자와 이방인과 같이 이전에 소외당하였던 자들에게 속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속하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계속 또 모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 그게 바로 자신들의 이름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오히려 언약의 회방자로서 누군가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보호막을 치고 나만의 울타리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쫓김을 당하고, 지난주에 바벨탑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아주 튼튼한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주님은 다 흩어버리시고 거기에서 다른 한 사람을 일으키셨으니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모으는 일에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9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소위 스스로 파수꾼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다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맹인이면 파수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보질 못하는데 무슨 파수꾼이 됩니까? 근데 그들은 장님인 파수꾼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적들이 찾아오는지 나팔을 울려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나팔을 울릴 수가 없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맹인과 같은 그들. 그리고 파수를 쓰는 개들, 집을 지키는 개인데 벙어리예요. 짖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집을 지키는 개가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위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꿈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큰일 났다. 그죠?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잠자기를, 우리가 잠을 자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구원의 사역에 전혀 동참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뒤에 문맥을 보면 탐욕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먹고 취하기는 좋아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게을러서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누군가에게 짐을 지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러한 맹인과 같은 파수꾼,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 잠자기를 좋아하는 선지자,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또 몰지각한 목자들,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모르는 목자, 그런 목자는 필요가 없거든요. 어디에 풀이 많은지 알지 못하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목자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런 목자들은 양을 죽일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 먼저 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불렀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거역하고 오히려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으니,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고자와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이름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또다시 모으시는 사역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는데,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현 상황과 그들이 처한 어떤 고통과 또 그들이 무시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택함 받은 자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여서 또 불러 모으시는 이 사역,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세우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또 부르짖는 사역의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죠. 제자로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이 제자라는 이름,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다, 이 목표가 바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여라,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라 라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저 내가 얻은 구원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증거하고 있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탐욕에 취하여서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몰지각한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간절한 소망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만민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실 때, 먼저는 그렇게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대가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헌신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과연 부흥하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구원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시느냐? 저들을 구원하기까지 모으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취해 있는 사람, 이 땅의 관점에 매여 있는 사람은 벙어리 개, 몰지각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높은 관점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탐욕에 취하여서 벙어리가 되고 몰지각한 목자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자는 아닙니까? 오늘 땅끝까지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사용되는 구원의 사역자들,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오겠느냐?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찬송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도 가서 너희와 같은 자들을 내게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르심의 약속에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이요,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자들인가? 이 시간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오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자들을 주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저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벙어리가 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몰지각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붙들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며 또 누구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소외되고 또 하나님 박해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람들이 전혀 숫자조차 세지 않았던 고자들과 이방인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 하면 자비를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인가, 하나님 참으로 굳게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시니 택한 자들 외에 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렇게 택한 자들의 수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놀라운 사역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이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먼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르신 목적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도록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가서 자비를 베풀고, 가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여는 저희들 되어서 이 자리가 진실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증인으로, 인도자로, 사역자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방심하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명을 소홀히 하여서 자기 욕심에 취하여서 보지 못하는 파수꾼,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 또 아버지 인도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와 같이 주님 맡겨진 양떼들을 보살피거나 또 인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런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의 택함 자들이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주여, 참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참으로 몰지각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 자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자를 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또 저희들의 도움과 저희들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하나님 전하며,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찾아가서 함께 짐을 짊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저희를 먼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저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며, 또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뻗어나가는 선교 한국으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로 위대한 하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과 함께 하나님 이런 사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평과 원망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사역을 보고 오늘 또다시 모으시는 아버지의 이 위대한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훈련을 잘 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도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서 복음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